8월 2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2장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몇 가지 부분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도다. 2절 중반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잘 극복했고 데살로니가로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 이야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난과 능력이 무엇인지가 나오죠. 귀신 들린 한 소녀를 이용해서 이 여자 아이에게 투자해서 돈을 버는, 점을 쳐서 돈을 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소유주들, 이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고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매를 맞게 되고 착고에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는 일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 밤 주님의 은혜로 이제 풀려나게 되었죠. 지진이 나고 놀라운 일들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결국 빌립보에서 안전하게 이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자기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내가 지금껏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촉망받는 유대교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최고로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그 훈련을 지속했다면 아마도 가말리엘처럼 랍비들을 기르는 랍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낌없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기에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좋은 일을 해도, 사도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사도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포기하면 그 고난과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은 끝나게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걸 계속해서 전하면 그것은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싸움 중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전할 수 있었는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결심과 사도 바울의 힘과 사도 바울의 노력으로 계속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심삼일 있잖아요. 내가 깨닫고 내가 각성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작심삼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는가? 이유는 너무 간단했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덧입어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건강,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결국 이것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내 결심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잘 지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이 힘과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생길 것 같지 전혀 그런 거 없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대가로 상당한 부를 축적을 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낮 시간에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밤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그리고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 패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혹은 내가 높아지려고, 혹은 내가 영향력 있어지려고, 혹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다. 그랬다면 간사하게 했을 거고, 부정하게 했을 거고, 혹여 거짓말도 했을 거다. 근데 그런 거 없다.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죠. 자기 인생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거 다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었어요. 사람이 주는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사람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지위, 위치, 그 높은 위치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에겐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죠. 그의 인생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이 보면 4절에 제 마음을 강하게 때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이 여기 있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인생. 소요리 문답 1번이 그것이죠.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에 맞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인생을 재정리해서 인생의 방향을 재수정해서 제대로 가고 있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이득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간사함을 부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게 우리와는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붙잡으려다가, 사람 얻으려다가 하나님 놓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피한 거죠. 이 3절과 4절의 모습을 보면서 3절에 등장하는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런 것이 다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는 인생의 방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따르는 무리를 만들기 위해,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하지 않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서 내가 이러한 영광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너희보다 이만큼 높다라는 걸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거죠. 오히려 반대였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어서
가르치고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받지 않은 거죠.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나는 너희의 선생이다. 너희는 내 제자다. 그래서 당연히 학원비 내야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너희는 내 자녀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하였다. 이게 언뜻 생각해 보면 어떤 건지 모르는데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자리도 받고 돈도 받았거든요. 굉장히 부유해지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거절했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부모가 되어 자녀를 기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다 키워놓고 자녀에게 내가 너 키울 때 이만큼 썼고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했으니 다 수고비 내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자녀를 기를 때 쏟아붓는 그 사랑, 그 열정, 그 마음, 그 수고,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붓잖아요. 그 뭔가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는 우리의 사랑이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 모습이죠.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권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투자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뭘 받아내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 너희의 죄값을 내가 치렀으니 대가를 내놔. 이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방법은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이 본문에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를 포장하기도 하고 나를 허황되게 허풍을 떨면서 높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지 않고 조금 부풀려서 거짓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하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이 없었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녀에게 다 맞춰주는 부모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녀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혹시라도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바르고 정직한 인생의 길을 말해주고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서 그걸 쏟아붓고 나서 아쉽다, 괜히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을 쏟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시간은 짧았어요. 3주잖아요. 3주밖에 못 있었거든요. 같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과 사람이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려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 맞긴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과 존경을 나누고 사람이 인정을 하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관계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밀도가 중요하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시간 같이 보냈지만 그때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그에게 보여줬는가가 너무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선생으로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 진정으로 자기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부모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이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이 된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함께하는 시간의 길이를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좀 바꿔봅시다.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도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그를 대한다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만큼 그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태도와 자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 우리가 함께하는 일터,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을 실천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를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으로 있으면 대접받을 수 있고 그리고 돈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리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게 열심히 일했다. 이게 이제 9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10절에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신을 포장하고 그리고 허풍을 떨고 속임수의 말을 하고 아첨의 말을 하는지 아까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희들을 향해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 등장하고요.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이 11절, 1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부모의 모습으로 너희를 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3주 기간 동안에 잘해준 것만 있지 않아요. 그 잘해준 것만 있으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것만 나와야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경계가 있잖아요. 따끔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읽은 것처럼 부모의 모습과 태도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그것만이 부모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권면도 있고 위로도 하지만 나아가야 할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복음은 분명하고 선명해요. 그리고 너무나 간단하죠.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말에 속아요. 유창한 말,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말, 굉장히 합리적인 말,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 그걸 믿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9절부터 12절까지 보여주는 건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사랑도 쏟아주려고 하지만 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의 삶으로 실천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말이 분명히 메시지지만 그 말이 영향력 있는 메시지가 되려면 삶도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권면한다, 말로만 위로한다가 아니라 진짜로 그거 하는 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른 것이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네가 잘하고 있고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보여주는 것. 결국 복음은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은 삶으로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모습
본문을 다 읽으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2절까지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어떻게 섬겼는지 이 세 가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